이번 주 너무 추웠죠? 네, 마이너스 15도.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출근하려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아마 수도관 어딘가가 언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바로 들었습니다. 생수로 머리를 부랴부랴 감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남겨진 가족들 걱정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물도 안 내렸는데 어제 저녁 먹었던 설거지 그대로 있는데 난감하였습니다. 춥다고 했는데 물을 좀 틀어놓고 잘걸. 후회가 막심하였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수도 녹이는 사람 부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출근하고 저희 동역자가 밖에 나와서 어성어성 대고 있는데 저희 빌라 반장님 아내분이 출근을 하다가 밖에서 서성이는 해나 목자님을 보고 물었습니다. 밖에서 뭐 하세요? 추운데? 예. 바쁘고 추워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희 사정을 듣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좀 내려와봐. 예, 전화를 걸어주시고 자기는 출근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처음엔 저희 집 주변을 서성서성 도시더니 저희 집에까지 들어오셔서 여기 잠궈봐라, 이제 물 틀어봐라 하면서 자기 일처럼 도우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자기 집에서 전문 장비를 가지고 오시더니 또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춥고 먼지 가득한 이 더러운 지하실까지 내려가 저희 빌라 수도관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무려 2시간이 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찌하든지 도와주고자 하는 이 모습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역자는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서 감동해 하였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물이 안 나와서 식구들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이분 덕에 다시 물이 콸콸콸 나오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이 소방관이었고 마침 그날이 비번이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경험시키며 예배를 통한 구원의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춥고 낮은 곳까지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말구리까지 낮아져 오셔서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천하로 호적하라.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천하로다 호적하라. 로마 제국은 군대를 징병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식민지에 강력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호적령이 내려지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조상의 가계를 따라 가족 중 누가 태어났고 누가 죽었는지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 황제의 명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령의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 약 120km나 떨어진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약혼한 마리아는 그때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웬만한 도시까지는 어디든지 도로가 나 있고 교통수단이 있지만 당시는 도로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힘없는 그 누구도 힘없는 식민지 백성의 사정을 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험난하고 위험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덕친 격, 여행 중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엄마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안전하고 이 깨끗한 병원을 예약해놓고 기저귀와 아기 옷 등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여행길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관에 있는 그 누구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 비위생적이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아기를 뉘어야 했습니다. 빈방 있나요?
제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빈방 있나요? 아기가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빈방이 없으면 아내가 누울 수 있게 방에 한 켠이라도 자리를 좀 내주세요. 여기서 여관이란 숙박업소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 손님들이 기거하는 이 사랑방까지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방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곳을 알아보고 뛰어다녔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에게 방을 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기는 안 받아요. 지금 성수기라 값이 올라서 그 돈으로는 안 돼요. 그들이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이야기로 이것을 보면 한편의 인간극장 같고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이사는 마치 세상의 주권자요, 주인인 것 같은 반면 황제의 명에 따라 임산부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나는 요셉과 마리아는 가이사에 비하면 먼지만큼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은 역시 돈 있고 힘이 있고 봐야 해. 그래야 저런 더러운 꼴을 안 당하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선지자는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만약 호정력이 아니라면 이들이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 베들레헴에까지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정령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했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 당당히 호적함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우리가 볼 때는 가이사와 같은 자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큰 손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큰 손들을 세우시고 쓰시는 더 큰 손, 보이지 않는 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이사들로 인해 나의 인생이 휘둘리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한치도 없이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평신도 14년차 현재 팀장 및 바로 및 순번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제 할 일만 잘하면 됐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정보, 도움처, 특히 상사와의 관계가 중요해졌습니다. 승진평가, 업무 배정, 근무지 등 중요한 권한을 윗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결국 위로 갈수록 정치요, 줄서기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팀 상사는 외부 여러 사람들과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평일 퇴근 후에는 거의 맨날 약속이 있고 주말에도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골프 모임을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면에서 차석으로서 자기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은근히 반복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상사들에게 선물도 잘 보내고 술자리, 골프 모임들도 잘 모시고 다니며 도와주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원하는 것도 편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중요한 때 그들의 입장이 더 잘 반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상대적으로 그런 것과는 거리감은 저 자신을 볼 때 나도 아직 소주 2병은 깔 수 있는데 좀 같이 놀아줄까? 나도 한 5개월 레슨 바짝 땡기면 골프 100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중고차 확 질러버릴까? 고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걸 못하면 소모품처럼 이용만 당하다 언젠가 밀려날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러나 직장 상사나 권세자들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김,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에 따라 제 운명이 휘둘리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제게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고 위로와 소망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소식을 누가 처음 들었습니까? 8절을 보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 양떼를 몰고 떠도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기 때문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교육을 잘 받지도 못했고 그 삶이 안정되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했으며 사람들로부터는 근본 없는 떠돌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세상에서 주목과 영광,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인류 역사를 바꾸는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시고 증인들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처럼 비천한 자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첫째,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식이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성공의 소식은 누군가에겐 실패의 소식이요. 누군가에게 승리의 소식은 누군가에게 패배의 소식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은 힘과 돈을 가진 자들끼리 독점함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잠시 즐거움을 줄지 모르나 그 즐거움은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하고 뚫렸을 때의 기쁨입니다. 존재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큰 기쁨, 영어로는 great joy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말로는 이 기쁨을 다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다녀도 그러나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에게 있는 참 기쁨과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이사도, 마리아와 요셉도, 이름 없는 목자들도,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오심으로 세상의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턱을 낮춰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목자들도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분의 문턱뿐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문턱도 낮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엄하고 강력한 능력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기가 없네요. 저기 아기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있네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타면 참 뻘쭘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기가 있으면 애기 몇 살? 이러면서 오늘 추웠죠요? 막 이러면서 신기하게 어색한 긴장이 사라집니다. 긴장과 단절이 깨지고 대화와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관계를 여시기 원하시는가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얼굴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자의식을 내려놓고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전한 소식은 겸손과 비움의 복음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지극히 높은 왕이시지만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더러운 말구유까지 낮아져 오셨습니다. 금보자기가 아닌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구유로 가신 것입니까? 오늘날 물질주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 높은 자리에 기쁨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 더 안정된 조건, 더 많은 사회적 인정을 얻는 데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자 합니다. 말구유에서 무시받지 않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어 천하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 살벌한 경쟁, 모두가 바쁘고 여유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영어 유치원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 유치원이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유치원이 아니더라고요. 의대를 가기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이 중고등학생 과정을 선행해서 배우는 반이 이제 있는데 그 선행반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바로 영어 유치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영어 유치반에 들어가기 위해 3살부터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율 국가, 생명이 살기 힘든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구유로 비워져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겸손히 예수님이 누이신 말구유로 내려가야 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비운 자, 자신을 말구유같이 냄새나는 죄인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시험 준비, 생업, 바쁜 이 생활로 예수님을 위한 시간과 마음을 내드리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구유와 같은 이 마음과 시간이라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그런 마음과 시간도 비집고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위한 조금이라도 자리를 내드리고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루 13시간을 공부하는 데 몰입하던 고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성경 공부 초청을 통해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성경 공부할 빈방 있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1시간 빈방을 내드릴 때 인생의 의미에 갈급하던 저에게 담비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먹이시고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던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저는 마음이 높아지고 제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된 듯 하였습니다. 마음껏 자유와 쾌락을 즐겼고 그런 한편 제게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어느새 거슬리고 부담스러워졌습니다. 1대1로 잠수를 타는 등 마음의 문을 점점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을 것 같던 그 순간 저는 가장 더럽고 가장 비참한 저의 말구유 같은 죄들을 깊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죄에 대한 절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때 배웠던 십자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비로소 이해가 되고 날아갈 것 같은 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한 예수님인데 내가 그렇게 쫓아낸 예수님이건만 예수님은 제가 말구유 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순간에도 찾아와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뒤돌아보니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쁜 대학교 4학년, 그것도 한치의 틈조차 남에게 허락하기 쉽지 않은 고시생 마음에 겸손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삶을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주일에 1시간 남짓 빈방 하나 내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무사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카드사에서 초청한 미팅을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높은 어르신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카드나 대출을 좀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꾸 여러 사람이 그러니 기분이 붕 뜨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미루고 그 후 풀타임 목자 3년을 지내고 나니
취업도 잘 되지 않고 불러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200통을 써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말씀처럼 이 세상에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이사 같던 높은 마음이 말굴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이 됐습니다. 교수님 찬스, 지인 찬스까지 동원해봤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상황이 꼬이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 취업시장이 끝나려는 찰나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직 딱 한 군데에서 전화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미 불합격 처리되었던 곳인데 기적적으로 추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이처럼 제가 비웠을 때 세상에서 말굴같이 잠시 낮아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를 채우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세계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4년간 직장 생활하며 한동안 인정도 받고 보람도 느끼며 잘 나가는 듯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들도 많이 맡아 처리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기 진급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하고 난 다음에 없어졌더라고요. 저 때문에. 다시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없애버렸다는. 나중에 알고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2018년경부터 이런저런 사유로 부서 내 비슷한 직급의 사람들이 타 부서로, 해외법인으로, 계열사로 전보를 받으며 다 나가고 실무선임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회사가 각종 조사를 받으며 시달리며 저는 번아웃과 현타가 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긴장과 일에 눌리고 집에 와서도 풀리지 않는 일, 챙겨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어느 순간 허무감, 배신감,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음이 다시 겸손히 말굴같이 낮아지고 헛된 세상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몇 년 후 저의 이동에 대해서는 절대 허락할 것 같지 않던 이 굳게 다쳤던 상사들 마음이 신기하게 움직이고 2020년 8월 전격적으로 베트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고센지파라는 말처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며 소생하고 번성하며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 8월 말 3년 만에 베트남에 돌아보니 회사가 참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예전에 제가 다 끌어안고 헉헉대던 일들도 이제 다른 이들이 나누어 맡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깨다놓은 보리자루처럼 하루하루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 애매하기만 합니다. 또 예전에는 제가 있던 부서가 항상 주목을 받는 부서였는데 작년 회사 유동성 위기 이후로는 작은 팀이 모든 주목을 받고 저의 부서는 관심의 부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처럼 쉴 새 없이 저를 부르고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굴 같은 이 현재 시간을 잘 보내길 기도합니다. 회사에서 가이사가 되려기보다 겸손히 말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채우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말굴까지 낮아져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유에 두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깊이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새로운 소망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